11월 29일 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은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야고보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야고보는 마지막 권고를 주고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나는 자를 누가 돌아오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보통 서신서에 보면은 마지막 부분을 인사로 마감하죠. 편지이니까. 혹시는 축복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야고보서는 인사나 축복의 형식을 따르지 아니하고 권면의 말씀으로 끝맺음을 갖습니다. 마지막까지 진리 안에서 바로 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고, 또한 교회 공동체의 평안을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마지막 부분까지 본면의 말씀을 하지 아니하는가 싶습니다. 여기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했습니다. 미혹되어져서 진리를 떠나는 자, 진리로부터 벗어난 자, 참된 신앙으로부터 벗어난 자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이니까 바로 다음 절 20절에서 받아서 죄인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진리를 떠난 자는 그러니까 죄인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이니까 또 죄인인 것이지요. 자, 진리 떠난 자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에서 벗어난 자, 진리를 떠난 자, 그 사람들은 참된 신앙을 갖지 않는 자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자, 진리를 떠난 자가 죄인이라 했습니다. 그렇게 죄인 되어지는 일은 세상에 미혹이 되어질 때에 사탄 마귀의 간교에 빠져서 현혹되어져서 그렇게 미혹의 영을 받게 되어지면 이렇게 진리를 떠나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는 사람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장차에도 있을 거예요. 예수 믿다가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예수 믿다가 또 다른 세계로 나아갑니다. 예수 믿다가 세상에 죄악된 삶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과거에도 많이 있었고 지금도 있고 장차에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 마지막까지 참는 자, 마지막까지 진리 안에 머무는 자,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진리를 떠나는 자는 죄인이라 말씀합니다. 자, 그렇게 초대교회 때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처음에 살펴본 대로, 또 히브리서에서 살펴본 대로 신앙의 기초가 든든히 서지 못한 채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다가 혹시는 핍박에 의해서, 혹시는
여러 가지 이 주변의 따가운 눈총으로 인해서 그것을 견뎌내지 못하고 다시 유대교로 빠져 들어간다거나 다시 혹시는 또 세상 가운데로 들어간다거나 해서 진리를 떠나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 돌아선 자라 길을 떠나는 자 있는데, 누가 돌아서게 하면 그 진리를 떠나는 자를 다시 돌이켜서 제자리로 오게 한다면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누가 돌아서게 하면, 여기서 누가는 교회 공동체 형제 자매 모두의 이름이 되어야 할 것이에요. 형제 자매 중에 누군가가 진리로부터 떠나서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보고만 있어서는 결코 안 되는 거죠. 교회 공동체가 이 모든 일에 다 함께 책임감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돌아서게 하는 이 일을 누가 할 것인가? 그것은 어떤 사람의 특정한 일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모두의 일이다. 모두가 감당해야 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길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미혹되어져서 진리를 떠난 자를 두고 그냥 쉽게, 오늘날 말로 쉽게 말해서 우리 교회 다니다가 우리 교회 안 나와요. 보이질 않아요. 근데 가만히 소문도 들어보고 혹시는 살펴보니까 그 사람 다른 교회 나간 것도 아니고 그냥 교회 안 다니기로 하고 그냥 예전에 세상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이리저리 이 집, 이 술집, 저 술집 다니면서 죄악된 생활 속에 쏙 빠져가지고 있다고 하는 소식들도 듣게 되어지고, 혹시나 어떤 이는 이단에 빠져서 거기서 열심을 낸다고 그런 소문도 들려나고, 그런 것을 봤을 때에 그래, 네 갈 길로 가거라. 너는 거기까지인가 보다 라고 그냥 우리가 포기해야 할 것인가. 그렇게 한다는 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다라고 비유 삼아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강도당한 이웃을 보고도 피 흘리고 죽어가는 그 불쌍한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쳐 버리는 제사장 레위인과도 같다. 교회는 당연히 그런 형제를 공동체 안에 품어 안아서 회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일어나서 도와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의 책임입니다. 공동체 안에 있는 모두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 이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랬어요. 마치 장로들이 병든 자를 찾아가서 기름을 붓고 기도하여 병에서 낫도록 열심을 내는 것과 같이 진리를 떠난 자, 교회를 떠난 자, 그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해서 그 사람이 다시 교회 안으로 들어오도록, 진리 안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그렇게 모든 교회 공동체에 있는 성도들이 그 열심을 내야 마땅하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랬는데, 서로 사랑하라 할 때에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는 것이 사랑하는 겁니까? 사랑한다고 편지를 주는 것이 사랑하는 겁니까? 진짜 이렇게 영원한 죄악의 길로 들어가기 위하여서 교회를 떠나버리는 사람, 진리를 떠나는 사람, 미혹되어져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향하여서 열심을 품고 최선을 다하여서 돌이키도록 사랑을 베푸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여기서 누가는 내가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할 줄 압니다. 20절에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자, 진리를 떠나서 그릇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은 바로 죄인의 길이죠. 그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있어야 하는데, 돌아서게 하는 그 사람은 인간적인 정리로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작은 일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요. 어마어마한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그 사람은요, 그 죄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고, 그 죄인의 허다한 죄를 덮는 일을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영혼을 사망으로부터 건져내는 엄청난 그런 큰 일을 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서 영원한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그 사람을 건져내는 이 일이 어찌 작은 일이겠습니까? 어찌 소홀히 할 만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 엄청난 일이다. 그런 일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의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다. 자, 물론 그 사람을 돌아서게 하는 그 성도, 그 사람이 돌아선 그 사람, 떠난 그 사람, 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그럴 능력이 없죠.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내는 그런 행위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일들은요, 그런 능력은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단지 우리는 그를 다시 돌아서게 하는, 돌아설 수 있도록 하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서게 하는 그 사람의 사랑과 열심이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께서 그 한 죄인을 생명의 길로 건져내시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거죠.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세상으로 빠져 들어가 버린 자, 이단에 속아서 넘어가 버린 사람, 이들은 다 한결같이 미혹된 자들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돌이키는 일에는 교회 공동체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 너, 나 할 것 없이 모두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뒷짐지고 구경만 할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 일은 목회자가 하는 일이라고 모른 채 하고 뒤로 빠지고 생각지도 아니하고 나서지도 아니하고 할 수 없다는 거지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었습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랬을 때에 가인이 말하기를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말했던
이 가인과 같은 모습, 이런 모습을 우리가 갖지 아니해야 할 것입니다. 그 성도 어디 있느냐? 하나님, 내가 모릅니다. 내가 그 성도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성도는요, 목사님이 지키는 것이고요, 전도사님들이 지키는 거죠. 우리가 무슨 성도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의 공동체 모두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정말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누군가가 교회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혹시는 이단 관련설이 돌기도 하고 혹시는 누구하고 갈등이 있어서 그랬다 하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마음 상해서 신앙생활을 중단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 형제를 향하여서 혹시는 자매를 향하여서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까? 내 육신의 형제, 내 친형제, 친자매, 그를 잃어버린 것처럼 마음 아파하고 안타까워하면서 하루속히 하루빨리 다시 되찾아와야겠다. 그렇게 열심히 일어나야만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잃은 양을 찾아서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서 온 산과 골짜기를 다 헤매고 다니신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잃어버린 형제 자매를 찾아서 열심으로 찾아서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야고보는 이 서신 맨 마지막 부분에 이처럼 미혹되어져서 진리를 떠난 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를 돌이켜야 할 사람, 돌이킬 의무를 짊어지는 사람들, 그리고 그 일에 중차리함에 대하여서 편지 마지막 부분에다가 기록해 놓아서 교회 공동체의 평안을 바라고 있고 또 모두 다 함께 진리 안에서 바로 서기를 바라는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열심을 품어서 함께 신앙생활을 잘하여 진리 안에 바로 서십시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는데 그날까지 함께 가십시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사랑하면서 함께 가십시다. 그러는 중에 누군가 낙오되어져 있다, 누군가 이탈했다, 이런 사람이 있다 한다면 내일로 생각하고 내가 건져와야 된다고, 내가 찾아내야 된다고 이런 마음을 품고 형제 자매를 찾아 나설 수 있는 그런 열심들이 다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일을 마음에 품고 야고보서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고보서 강의를 38번에 걸쳐서 잘 마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시간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함께 섬겨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믿음과 행함이 일치를 이룰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내보일 수 있어야 되겠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옵소서, 진실되게 하옵소서, 겸손케 하옵소서, 더 큰 은혜를 구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10월 18일부터 11월 29일 오늘까지 약 40일 동안에 야고보서를 38번에 걸쳐서 잘 마무리하게 되어졌습니다. 내일부터는 요한 1서를 다시 한번 강의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계획을 세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날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